자, 오늘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이 일반적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모든 사람은 다 내적으로 공허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탁월한 생명은 아주 악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악하지만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생명이 악할 뿐만 아니라 참 연약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존재가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잃어버린 자의 모습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그들과 대화 가운데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를 자세히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나름대로 현인들, 나름대로 아주 거룩하고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 또 박사들도 이제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구원에 대한 사모함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로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연구를 많이 했죠. 알다시피 사람들이 노력하고 찾고 애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사람에는 죄를 짓고 죄의 행위, 죄의 본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금욕을 하고 절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런 것으로 구원을 찾으려는 많은 노력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죠. 아무리 사람이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쳐서 노력할지라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죄의 행위 문제를 해결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 안에 있는 죄의 타락한 본성의 부패함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까 또 그런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공허함을 느낀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사업, 자기의 성공, 물질의 누림을 위해서 추구하고 공허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인류의 역사의 모든 생활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도 참된 답을 얻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어딘가,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깊은 곳에 어떤 양심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공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덕을 세워서 그 양심의 거리끼 편치 않는 그런 것을 처리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공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양심에게, 그 편치 않는 그 깊은 양심에게 이렇게 로비하는 것처럼 좀 자꾸만 양심을 달래려는 그런 모습의 하나의 행위죠. 결국 그런 것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 스스로 결코 구원의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찾은 것처럼 보여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이해를 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그 힘, 에너지,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진짜 우리 사람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이 우주에 많은 만물도 있지만 하나님은 많은 그런 만물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최고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람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의 근본은 그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에요. 사람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열렬한 사랑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자세히 어느 정도만 알아도 야,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은 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사랑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 하나님은 무진장 사랑하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죠. 대답이 없어요. 별로 안 사랑. 여러분 자식을,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왜 사랑해요?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이쁜 거야. 그냥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 왜 사랑할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는 우리 인간의 삶이 있으니까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사랑이 센 사랑은 부모님께서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또 특별히 엄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진짜 이 땅에서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보통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종종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어떤 대학 입시나 고등학교 입시나 어떤 일에 실패하고 뭐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부모님의, 특별히 엄마들의 마음은 우리 자식이 시험에 떨어졌구나, 그 문제에서 실족했구나, 힘들겠구나. 아빠들은 그것도 못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엄마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해요. 엄마들은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그래서 너 괜찮니? 그래, 괜찮아, 잘 수고했다. 뭐 다음에 기회가 있고 걱정하지 말라. 진짜 이것은 뭐예요? 엄마가 부모님에 대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오늘 말씀에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위로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표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이 땅에서 인류의 가운데서 가장 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의 그 불타는 사랑, 친밀한 사랑, 아주 달콤하고 그 위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이 진짜 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요.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주님이 진짜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세웠다. 우리는 하루에도 손바닥을 수없이 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세워서 늘 관심 갖고 돌보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이 있어요. 그냥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까?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이제 혼자 창조됐죠. 보니까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의 짝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너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 너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아담에게 말씀하면서 그에게 짝을 베풀어 주는데, 그 말은 사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이 우주에, 이 땅에 혼자 있는 게 하나님도 보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짝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그분의 짝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만든 사람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되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응? 마이크를 바꿨죠. 아니, 마이크가 아니라 스피커가 대학교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어쩌든지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도 외로우신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 외로우신 거예요. 공허하신 거예요. 만족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러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없으면 외롭고 아주 힘듭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외롭고 공허하고 힘든데, 하나님도 우리가 없으면 진짜 공허하시고 힘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하고 자식 간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 여러분에게 그냥 자식이 있을 때, 결혼한 분들 자식이 있을 때, 이 자식이, 어린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하죠. 근데 사실은요, 그게, 자식은 부모님이, 엄마가 필요해. 자세히 보면요, 자식이 엄마를 필요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엄마가 자식을 더 필요로 합니다. 키워보십시오.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은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해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부모가, 엄마가 훨씬 자식을 더 필요로 해요. 왜?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거든. 자식도 당연하게 엄마에게 기쁨과 만족을. 이것은 서로 상대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진짜로 필요로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필요로 하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오직 뭐예요? 사람에게 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 전할 때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어도 발을 쭉 펴고 잘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얻지 못하면 편히 주무시지 못한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근원은 그분의 그 열렬한 뜨거운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될 거예요. 구원하려면 하나님은 이 가장 중요한 세 단계를 거치셔요.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그분은 원래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이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분은 뭐예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소와 양의 짐승으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거. 참된 게 아니었죠. 사람의 구속은 사람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첫 번째 구원의 단계에서 첫 번째 뭐예요? 그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천하디 천한 인간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만 있다가 그분이 사람의 영역 안에 사람으로 오시는 사람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이 사람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누림을 시작합니다. 결국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결국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시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남들과 대화 가운데 어떤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 놀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비천한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닌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죠. 다양하게 이렇게 고양이도 키우고 또 이렇게 강아지도 키우고 또 다른 짐승들도 다른 생물도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생물을 너무나 이뻐하고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아도 여러분이 그 동물, 반려동물이 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해봤죠. 여러분 고양이를 너무 이뻐해요. 하루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해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고양이가 되겠다 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또 그건 내가 그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것과 내가 그게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진짜 천하디천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거는요 생각지 못할 사건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고양이를 좋아해서 내가 그냥 고양이 변화돼갖고 고양이 너가 같이 살아야겠다 하고 고양이로 변한다면 고양이 세계에선 난리가 나지. 그 주인이 그 사람이 고양이로 변한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일로 나까지한테 고양이로 변해서 왔겠어. 안 그러겠어요? 진짜 고양이 세계에선 큰 사건이 터져.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는, 이것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반려동물을 사랑해도 우리는 반려동물이 되겠다 이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사랑으로 그분이 구원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죠. 죄라는 문제를 갖고 있어요. 죄라는 문제.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요. 그러나 그분은 뭐예요?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에게는 죄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면 그분은 당연하게 어떻게 심판을 하셔야지 그분은 의로우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그분은 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한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를 많이 십자가가 무엇인가? 바로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란 사랑을 보죠. 그리고 십자가를 또 한번 보면 거기 하나님의 공의로움, 의로우심을 봐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했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거예요. 놀란 비밀이죠. 그 십자가는 비밀입니다. 비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난제, 우리를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또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난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도 표현했고 또 하나님의 그 의로움도 만족시켜서 바로 우리를 모든 것으로 구원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 말하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한. 근데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나타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기독교에서 여기까지만 알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근데 우리 주님은 죽으시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은 뭐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성령으로 그분은 이제 어디? 우리 안에 진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사실 우리의 진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참된 구원은 바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공기처럼 우리 안에 영접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분이 진짜 뭐예요? 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 때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면 우리는 실패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그분이 살면 우리는 모든 문제로부터 뭐 죄라는 문제 기본적으로 뭐 가난, 저주, 질병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내주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 우리의 뭐예요? 구원이시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분이 살 때 우리는 참된 구원을 시대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이 세 번째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어. 내가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이걸로 대부분 끝나죠. 근데 참된 신앙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셋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런 대부분 기도는 종교적인 겁니다. 뭐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늘을 보고 막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셋째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뭐 내가 여기서 셋째 하늘을 쭉 이렇게 보면 저기 남미는 밑으로 거꾸로 봐서 쭉 이렇게 방향이 달라. 방향이 동그라니까 하늘이 다른가 위치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분은 실제로 영적인 셋째 하늘에 진짜 계시죠. 영광의 보좌 통치하시고 계시면 그분은 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와 계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를 하는 것을 진짜 배워야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세 성도님도 기본적으로 이거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음의 구원의 세 단계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 두 번째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으로 내주하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그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께 질문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느낌을 알기 위해서 깊은 곳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 찬양할 때도 그분과 함께 항상 내적인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가질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사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방법이 하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사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인격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것을, 우리 교회 이제 표도 그런 거죠. 영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가 그 얘기죠. 우리 이분을 어떻게 진짜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하는 거. 그분을 우리가 살려면 기본적인 삶이 숨 쉬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것은 기본적인 사람의 생명의 기본 요소. 이게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아니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숨 안 쉬면 죽죠. 바로 그분이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이니까 그분을 어떻게 우리의 산소로 어떻게 호흡해야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호흡하고 그분을 생수로 마시고 그분을 또 말씀으로, 말씀의 떡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먹고 호흡하고 마시고 먹고, 그러면 당연하게 그분 안에 있는 어떤 치유와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2024년도 그 표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체험할 때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죄에서도 자유함을 받고 어떤 문제로부터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종종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요, 어떤 고난, 문제,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그것을 아주 너끈하게 평강 가운데 이기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급해, 초조해, 급해, 빨리 막 불안해. 이래갖고 그냥 거기서 그냥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신경계통이 무너지고 병을 앓고 쓰러져서 입원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실.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시작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내 대한 그들을 제대로 알면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그분으로 기뻐하면 어떤 스트레스나 고난과 문제도 우리는 쉽게 견딜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년 전에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지나는 거 어떻게 됐어요? 싹 지나갔어. 지금 있는 큰 문제도 너무나 힘든 것 같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싹 지나. 다만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그냥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면요, 어차피 해결되게 돼 있어요. 너무 집착하면 안 돼. 요즘에 이렇게 스토커 그런 거 있잖아요. 남녀가 사귀는데 막 쫓아다니고 집착하고. 사람한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집착하셔야 돼. 남편한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자식한테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럼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주님한테 집착을 하시면 그분이 무엇으로, 그분한테 집착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근데 사람한테 집착하면 스트레스만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붙잡힘만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모든 걸 취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이런 정도로 사람들에게 대화를 해갖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내적으로 다 공허합니다. 죄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들의 인생밥이죠. 사람 알죠? 우리는 타락한 생명은요, 악합니다. 그런데도 악하고 오래가면 좋은데 오래가지도 않아. 악한데 연약해. 사람이 죽는 거 보면 한순간에 죽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약해. 뭐 악하면 오래 살아야지. 그렇지도 않아. 그냥 툭 넘어졌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몸이 약한 거죠. 그리고 늘 내적으로 공허함과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반짝하는 일시적인 마약 같은 구원의 방책이지만 답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하게 알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근원이 뭐예요? 끝없는 열렬한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는
그분의 진짜 그러한 열렬한 사랑을 받도록 부름받은 자, 그 사랑에 힘입어서 기뻐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포기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놔주지 않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결국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많이 남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세상에 있을 때 예수 믿는 복음도 잘 안 믿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쉽지 않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건 진짜 어려워. 못 도망가. 믿어. 내가 안 믿을 거야. 한번 해보십시오. 더 믿어져. 진짜로. 안 믿으려고 그러면 더 믿어지는 게 이게 있어요. 잘 믿어지려면 잘 안 믿어지고요. 내가 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 막 더 믿어져. 아이들도 종종 어긋장는 소리 하잖아요. 나 엄마 안 사랑해. 이런 거예요. 금방 돌이켜서 막 엄마 사랑해 울잖아. 다 이게 다 그런 모습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에 확 젖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의 현장 어려움이 있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연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기뻐하면 결국 합력의 성원이 되는 최고의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러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관계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쉽게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되고, 우리가 말할 때 우리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말함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고 주님의 열매로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할 나라의 확장, 사단에게는 부끄러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